이거 촬영하기 전에 정말 이런 말하기 정말 송구한데, 자, 노천 선사님 모시겠습니다. 와, 이래도 왜냐면 하면, 와, 저 문중은 저분이 좀, 와, 좀 유명하가, 이래야 돼. 여러분 질문하세요.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촬영 중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촬영하고. 있는 그대로 촬영할게요. 그래서 아카사 레코드가 뭐냐면, 아카샥이라고 돼요. 여러분 인터넷만 딱 쳐도 전생의 기억을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앞생에 하던 습관의 힘은 남아있어요. 이걸 버릇이라고 합니다. 습관화된 관념, 습관화된 버릇, 이게 남아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당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을 만나러 여러분 영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앞생의 인연줄에. 그 소장님은 그걸 매개체로 부처님 법을 전달자로 설법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연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당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앞생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퇴행해서 찾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파동을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수면파 할 때 델타파,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걸 헤르츠라고 하거든. 수맥파도 헤르츠, 파장도 헤르츠. 그걸 여러분들이 전기장 이러잖아요. 전기장, 전기극, 자기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기억을 왜 잊어버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감고 있으면, 알면 이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요즘 카오스모스라는 게 유행이래요. 뭐 우리 아시는 분들도 알고, 그게 혼돈 속 질서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기파가 지금 무질서하잖아요. 그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기파 속에 완전한 적광으로, 빛으로, 고요함으로, 그리고 해강으로, 지혜로움으로 중앙에 있는 지극한 자리가 있다. 그걸 우리는 도와 덕의 자리라고 그래요. 도덕.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도덕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고, 도와 덕으로 감사할 때 이 세상이 좀 더 실존적으로 평화로워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도와 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카사 레코드 그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드 자체가 봐봐요. 우리 집에 오면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래요. 동생하고 같이 와서. 누님이 남동생 보고. 왜요? 하면, 글쎄 이 녀석이 30년 40년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절집 코드를, 절집에 다녔는데 갑자기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어요. 내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티격태격 싸워요. 코드가 엇박자가 나면 불화가 있습니다. 집안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자로 할머니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리 잡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불자로 DNA가 숙성되고 성숙해서 그 기파에 놓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톨릭의 성스러운 음악을 듣고, 성가대 음악, 어느 날 친구들이 준 성경 말씀을 전단지를 한번 봤는데 찌릿하면서 전율이 나고 눈물이 상큼하게 맺혀버리는,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앞생에서 유럽에서 한 생을 살다 온 기독교적인 영성 코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소 정말 잘 해놓은 집안들 많잖아요. 10중 8구 기독교 집안입니다. 산소 잘 쓴 집안은. 그런 분들이 제사 안 지내죠. 스님들이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다던데. 어느 만신한테 가니까 너그 제사 문 닫아서 큰일 난다. 아니에요. 그 제사를 받들어야 될 기파를 감고 있는 코드가 있고, 그 제사를 멀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원불교 알죠? 원불교. 원불교의 독실한 교도들은, 거기는 그 대종교는 대교인이라고 하고 교도라고 표현하거든. 그건 포교라고 안 해요. 포도라고 하지, 그런 데는. 민속 종교 같은. 그 원불교는 제사 지낼 때 대문을 요만큼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제사 지낼 때, 야야, 아가, 창문 요만큼만 삐뚤어 놓아라 이래요. 엄마, 이 방충망도 열어놓아라. 여러분, 영혼이 시공이 없습니다. 방충망에 걸려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시공이 없는데 왜 못 들어오는지 상이 있어서. 상이 끊어진 자만 시공이 없어요. 상이 있어서 저급한 파동으로 엉켜있는 영파기 때문에, 영의 기운을 감고 있는 영파기 때문에, 영혼의 기파를 감고 있기 때문에 상념체에 묻어있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방충망에 턱턱 걸려요. 그러면 지방 적을 때 그 지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합장해갖고 같이 지내는데 길날 할아버지 걸 모르고 빠뜨려 버렸어요. 후손이. 할아버지는 문 밖에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왜요? 이 세상 저 세상은 둘이 아니지만 완벽한 법도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매자들이, 아카사리 코드 얘기하다 말았지만, 영매자들이 여러분 전생을 퇴행하고, 그게 체면요법이고, 여러분들 전생의 요법을 통해서 실존적인 자기가 자기를 만날 때, 그때 영매자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을 대신 이 힐러들이, 영매자들이 다시 사이클에 놓여서 통역해 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날 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날 때 스님들은 개송을 어떻게 적어요? 실제로 있었던 스님들, 조선 중기 때 200년 전에 내가 넣어놓은 편지를 200년 후에 내가 와서 다락문을 열고 200년 후에 내가 편지를 읽는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달라이라마 막 검증하고 하는 거. 근데 영성을 진화하는 사람들 있죠. 영성을 진화하는 원리, 그리고 영성을 진화시키는 공식, 거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큰 각이 일어난다니. 영성을 진화하는 공식에 놓일 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막 이 단체 저 단체, 그것도 여러분들의 앞생의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을 들어갈 때 여러분 의지가 강력하게 당긴 것도 있지만 선택과 후천적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배를 선택할 때 우주적으로 큰 전체적인 입장에서 태훈이가 엄마 배를 선택할 때 태훈이의 강력한 당김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럽에서 살다 온 친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나 가톨릭 문화에 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논리와 그런 원리 속에 가장 편안한 기파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건 말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절집에 있어야 할 인연줄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바로 잡아주는 게 좋거든. 근데 누구 말도 안 들어가요. 좀 배타적인 거라서,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카사리 고틱 같은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걸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랑 맥이 닿아 있는데, 요 인당에 요는 기를 주관합니다. 기를 주관한다는 건 이꼬르 기운의 파동이 요 세상에, 요 공간 속의 안테나, 여러분 안테나 기파가 여러분 인당 속의 기파하고 맞아떨어질 때 스크린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요 공부를 하면. 그게 어떻게 비치냐면, 글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한문으로 다 나타나요. 우리 동아시아 팩트는. 한민족의 후예들이니까 뭐 천손이라고 해도 좋고 영성 뿌리라 해도 좋고 뭐 도법 뿌리, 선도 뿌리, 무가 뿌리라 해도 상관없어요. 한문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한자는 빼십시오. 양의 숫자가 1, 3, 5, 7, 9인데 9도 빼고, 9는 뾰족해서 끝수라서 명계수라서 안 씁니다. 실전적으로. 그때 한문이 나타날 때 이거 여러분 볼 때 세자, 다섯자, 일곱자 이래 나타나요. 그 한문이 여러분한테 부여한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자 숙제예요. 그걸 판독하고 풀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절집 코드들이 있죠. 법통줄, 법가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딱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나 이런 걸 안 나와요. 사자성어 있잖아요. 고진감래.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저 신부님이 살짝 웃으시는데, 한문을 보면 항상 양의 숫자, 석자, 다섯자, 일곱자, 이때 이게 비칠 때 허공에 대고 탁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한문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신부님도 한글로 받아버렸거든. 한문으로 먼저 내려올 때. 저 같은 경우는 모악산에서 생식을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는 제가 암덩어리도 있고 막 힘들었어요. 뭐 간경하에 뭐 사경을 헤매고 피똥 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해가 이 창피한 얘기인데 기저귀 차고 있었습니다. 토굴 안에서. 동굴에 있었거든. 모악산에. 모악산은 사지맥입니다. 개벽쟁이들이
모 단체 수장 그분도 모악산 사지매, 그리고 가지산에서는 저는 육지매, 거기는 김운둔가 파가 아직도 있거든. 지금도 있어요 실존적으로. 육지매, 지리산은 팔지매. 요건 조금 이따 섞어서 얘기해 줄게요. 그게 여러분한테 환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좀 이따가 요만한 책받침 같은 걸로 A4 용지만한 그림이 비치기 시작해요. 아니면 바로 이거 붙여놨을 때 요 도형이 사라진과 동시에 하얀 바탕에 글이 축 내려오거나 옆으로 싹 분화돼요. 그때 석자, 5자, 7자, 9자, 한자는 빠지고 한문으로 나와요. 동아시아는.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바로 뱉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게 한글로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들 들으면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야, 저 뻔이다. 저기 무슨 리모컨도 아니고 한글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문이 모릅니다. 신부님, 실제로 한문이 모른다면 한글로 바뀌죠? 바뀐다니까. 실제로 신부님이 스스로 자기 접하 합신무라고 이름을 받았다니까. 한문으로 내려왔는데 모르겠는데 이 무슨 뜻인지. 아, 선사님이 한글로 얘기하라 했지. 저는 한문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한글로 다시 내려와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팩트는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때 일자 빼고 구자 빼고 무진님, 무영관님, 무한님, 우리 묘연님, 그리고 제일 빨리 만날 사람이 소장님. 이제 우리끼리 말로 안 되면 유튜브에 나가면 안 돼. 네. 가장 큰 신을 감고 있는 분이 저분이에요. 제가 본 팩트는. 근데 자기 자리를 만나요. 왜? 저분은 자기 거로 소화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게 지성의 영역이 완전히 완벽하게 합치돼서 체계가 잡힌 사고. 첫 번째 촬영하기 전에 잠깐 브리핑할 때 설명한 거. 하늘이 사람을, 자기 닮은 사람을 선택할 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피가 깨끗하게 아무것도 몰라서 피가 하늘처럼 맑은 경우 하나, 아니면 지성의 영역, 그건 영성이라고 해요. 알매 영역이 증폭될 대로 증폭돼서 무한하게 알매 영역을 감고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좋아할 때 개벽정의를 좋아할 때 기다리는 개벽정의 코드가 한의사, 교수님, 의사들, 이런 분들은. 한의사 같은 분은 저 문화생 중에 김포에서 하시는 한의사가 계세요. 뭐 본명은 말할 수 없고, 그분은 서경, 역경, 춘추, 제가, 백과 싸그리 다 떼고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명리학, 사주학부터 조금씩 다 알고, 뭐 기혈, 365, 경맥, 경도, 기국 이런 걸 다 알고 오니까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이 친구 한번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분도 교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성의 체계가 완벽하게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톡 건드리면 터집분다니까. 지성은 완벽하면 영성만 붙이면 되고, 영성 체계는 여러분 대종교 실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또 무슨 종단, 불교에 거기 가면 반무당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성적에 올려놨거든. 그분들이 특히 단군 할아버지 믿는 민족 종교 있죠. 거기는 알매 영역이 있는 할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잘 못 적는 할머니를 선택해요. 왜? 관념의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의 체계가 때를 타지 않아서 피 자체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타내는데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중생이 뭔지 모르죠. 중생, 소승, 중승, 대승, 그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생이라 그래요. 소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그걸 중생이란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소가 되든지 차라리. 소는 진리입니다. 시부도 모릅니까? 소울음 소리를 들어라 사람들아. 거기 가면 완전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정산도에 훔치 소울음, 그리고 옴 우주울음 소울음, 그리고 엄마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소가 되든지 완전한 진리가. 안 그러면 대반열반에서 대승 차원에 머물러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든지 중승에 딱 머물러 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승 자리도 영각과 독각이 있거든.
영각은 연기법의 인연법에 의해서 깨닫는 거.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독각은 또 인연줄을 만나서 홀로 독자니까 스스로 닦아서 개벽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카사 레코디 요거 만나는 거예요. 앞생의 기억을 슥슥슥 떠오를 때 스크린이 비치는 건 20인치 화면 있죠. 컴퓨터, TV. 딱 20인치 화면이 세 카트가 탕탕탕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만신들한테 진짜 신을 받은 만신이에요. 그 만신은 천왕대라고 해서 입구에 대나무 꽂혀 있죠. 그때 오색실 늘렸더라나요. 오색천. 왜 여러분 사물놀이 할 때 이거 감는 거, 그걸 오방기, 오색천, 오색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주에 통신할 때, 법렬을 땡길 때 여러분들이 송수신기 역할을 해요. 우리 문중에도 그걸 차거든. 우리 문중에 표시가 우리 도예님 목에 차고 있는 거, 오색실로 감아서 그걸 오방기, 오색실, 그걸 오행기, 여러분 오온개군 알죠? 오온개군 할 때 똑같은 오에 있죠. 그 오한극을 말하는데 그게 송수신기 역할을 하거든. 코드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닦을 때 요 블랙앤화이트로 만신들이 여러분 전보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 여러분 뒤에 탕탕탕 세카트 스크린이 떠요.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스크린 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우리 신부님은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아주 조심스러운 케이스고, 너무 진도가 빠르니까. 세카트가 뜨면 과거, 현재, 미래가 떠요. 그 과거에 펄펄 끓는 물로 여기 딘 자국이 있다. 그럼 그 스크린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면 네 어릴 때 여기 쭉지 다친 적 있지? 불에 딘 적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 전에 이미 한문으로 글이 내려와요. 그 글이 여러분한테 주는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보살 마시겠죠? 세자, 다섯자, 일곱자. 모를 때는 나는 한문을 몰라 이러면 한글로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사명이고 숙제라니까. 요것만 열심히 보다 보면 동공이 풀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접점이라고 그래요. 접점. 교집합. 교집합하면 요 숫자 저 숫자에도 같이 교집합. 그 접점에 딱 걸리면 여러분 동공이 풀어져서 일상산매는 기본으로 일어나요. 그때 금방 도혜님이 질문한 것처럼 두 가지 패턴. 그거밖에 없어요. 붕 떠든가 우리 도안님처럼 엄청나게 설레든가. 이 설레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거 합치를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첫사랑 무슨 이런 건 저리 가라. 이 두근두근 하는 이 설렘이 극하다니까. 그게 하늘을 찌를 듯이 설렘이 감길 때, 그때 대반열반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의 이벤트인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붙일 때는 그 유튜브 보면 자세히 설명이 있어요. 1m쯤 떨어진 상태에서 방석을 약간 뒤로 높이고 선빵처럼 혀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눈을 반개하고 부지런히 이것만 보면 하루에 15분만 하십시오. 많이도 하지 말고. 선단도인법도 15분 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수련법에 15분 투자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렇겠죠? 15분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그 아까사 레코디 그 얘기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것만 부지런히 보고 있으면 책받침만한 그림이 자꾸 탁탁 뜹니다. 사람들이 삭삭삭 섞여 있기도 하고, 한 분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산이 비칠 때도 있고, 주로 그래요. 주로 산이나 사람이 막 섞여서 나올 때, 그때 비칠 때 여러분 속으로 희미하게 비칠 때 스톱 이래봐요. 여러분 심기혈정, 마음이 가는 곳에 혈이 있고 혈 가는 곳에 파동이 뛴다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땡길 때 환영이 싹 비치면 스톱. 그 상태에서 카메라처럼 줌의 형태로 징 땡겨봐요. 그러면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쓱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날 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네 이름이 뭐냐? 네 공부해서 뭐 하려고? 네 이거 왜 닦느냐? 이런 거. 그때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감고 있는 대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과 비전, 꿈을 설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문중에 청원장님이라는, 이 말씀하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굉장히
남대문 시장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즈니스 이 계산 개념이 정확하겠어요. 정 원장님 이거하고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 손으로 탁 쳐요. 걔는 걔고 나는 나요 이래요. 그리고 정 원장님 저 자동차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까? 공부를 좀 맞지. 자동차는 자동차고 나는 나요. 그런 분이 나중에 이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하냐면,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한 도법이네. 이래. 왜냐면, 아무리 봐도 차가 자기들이에요.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만 소멸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모자라지만 그 기파를 없애지 말고 엉켜 있는 거. 그대로 부족한 걸 안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거. 그리고 따뜻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걸 합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승이라고 해요. 뭐 육바람일 실천하기 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합치 잘해서 하나의 통일장으로 연결해서 천하를 경영하고 자신을 경영하고 가족을 경영하고 비즈니스 경영하는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환영이 비칠 때 스톱! 그러고 쭉 당겨봐요. 그러면 거기서 몇 번만 연습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니내 보이나? 이래. 진짜 그렇게 해요. 스톱하고 징 땡기면 할아버지 누구세요? 진인들한테, 산신한테, 부처님한테, 그리고 화엄성중 그 신중단한테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누구세요? 하면 너 나 보이나? 그래. 그때는 이 진동수가 풀어졌다라는 증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 진동이 풀어지기 이전에 느끼는 이벤트, 도현님이 말한 것처럼 붕 떠요. 이 보살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코드와 상관없이 선방에 들어갔다잖아요. 맞죠? 참선하러. 참선하러 들어갔는데 코드와 상관없이 자기 몸이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래요. 이게 아카사 레코디. 앞에 기억은 없지만 하던 습관에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 버릇을 당겨버려요. 강력한 영의 기파에 의해서 당겨서 우리끼리 말로 굉장히 기분 좋죠. 그때 붕 뜰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호르몬의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 걸 비물질이라고 하거든요. 4차원 비물질. 아까 말한 3차원은 이 몸이라니까. 여러분 몸 4는 5, 5는 우주 본체. 그럼 여러분들이 천부경 많이 묻잖아요. 천부경은 6차원 이상입니다. 차원을 나누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몸은 3차원, 여기서 파생된 뿌리가 2차원적인 마음. 이게 저급한 마음이라니까. 이 가짜 마음. 요거는 3, 4, 5잖아요. 자연스럽게 4가 따라하는데 이 몸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몸이 완전한 우주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누진이 필요하다니까. 세포의 누진, 마음자리의 누진. 그러니까 저급한 의식을 여러분이 여의고 혹은 버리고 혹은 지우고 혹은 소멸해서 저급한 파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 도형을 붙여놓고 버린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니까. 하다 보면 그 파동에 의해서 버려져요. 이걸 일상삼매, 일여삼매, 반야삼매, 금강삼매. 요 3차원인 몸이 요렇게 건너뛰지는 못해요. 절대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관계가 있으면 도노, 돈수도 맞고 점수도 맞아요. 견해 차이만 있는. 그 절대로 건너뛰지면 요 3차원의 몸이, 소우주인 몸이 대우주인 전체 의식인 우주 자체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해의 직관의 영역인 여러분 정신체계의 총체인 요 사고가 비물질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줘야 된다니. 그래서 요 4단계, 요거는 반드시 인위적인 빛이 필요해요. 빛. 그 빛을 공급하고 대입시키고 대주는 게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아까 시작할 때 빛이 보이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무아보살님은 도형이, 이 도형이 바로 없어지는 건 무아님이 내가 늘 말씀한 준비된 기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영혼. 우리 개수도아님보다 더 빨라요. 우리 개수도아님은 보고 하기 전에 웅웅 소리가 들린다더라고. 그게 전기처럼 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봐요. 요 우주 자체가 고합선이에요. 고합선. 우주 본질이 5차원이. 이 고합선이 사람한테 바로 가려니까 1차 변전소를 거치겠죠. 그리고 1차 변전소에서 이 고합선 1000볼트가
1000볼트로 거쳤어요. 그래도 사람한테 못 넣어줘요. 합일이 안 된다. 그래서 2차 변전소를 거쳐요. 전기 체계가 그렇잖아요. 이 2차 변전소 1000볼트가 1000볼트에서 고압선이 1000볼트에서 250볼트로 분할을 합니다. 4단계로, 4개로. 그래서 자기 사고 체계와 의식 체계와 마음자리에 하나씩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그릇이거든. 천부경에서 말하는 무게화삼, 즉 담을 그릇이 없어 천지의 기운이 일적씩 쌓이고 쌓여서 그 형태와 형질이 쌓이고 쌓여서 천지 기운이 무게화삼, 담을 그릇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삼라만상 일체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최상위층에 올려놓고, 원래는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섭리가 삼라만상만 만들었는데 무질서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 닮은 인재를 찾고, 인재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 자기 닮은 존재를 찾았는데 산도 생물이고 정물이라서 산에도 기운을 섭리가 부여해주고 천지의 순환이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바다에도 생명의 순환으로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기운을 대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닮을 무게화삼, 담을 그릇이 없어 화삼, 직접 사람으로 변하노니 화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모양, 요 형태, 요 형질을 부여한, 에너지를 부여한 형질, 요런 하나님으로 직접 무게화삼 변하노니, 요 비물질을, 정신체계를 담고 변하노니. 그래서 여기에 250볼트로 체험을 하나씩 던져줘요. 쪼까맣게 툭, 툭, 툭. 이럴 때 우리 신부님이 그림 그린 겁니다. 아, 이건 진짜로 잘 그려야 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 저분은. 요렇게 그리더라고. 요렇게 그려서 쫙 올라간다더라고. 제 뇌를 디자인하라에 보면 마지막 천궁도 수련에 빨간 바탕에 푸른 에너지가 있는, 이게 도계의 문이고 성계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분은 이걸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더라고. 조금 질투가 나고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빠르더라고. 저는 그거 하는데 토굴에서 1000일 동안 솔잎생식 한 끼 먹고 버틴 걸 단 며칠 만에 끌어내버리고 왔더라. 그래, 이걸 가르쳐준 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 이거를 세상에 통깔고 또 한 날은 이 그림을 갖고 오더라고. 앉아서. 이게 손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갖고 오더라고. 이거 제 책 봤죠? 그러니까 안 봤습니다. 이거 신의통 딸 때, 어통 공부할 때 이거 신의통 자리입니다.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갖고 오더라고. 이걸 뇌회로라고 그래요. 이거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비물질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 뇌회로가 뭐냐면, 여러분이 초미립자 있죠. 원소 뭐 이렇게 얘기 들어봤잖아요. 제5원소. 에너지를 쪼개면 미시 입자하고 만나거든. 쿼크, 뭐 토리노, 뭐 클리온, 미시, 이 미시가 그냥 막 밝혀진 거예요. 미시 입자하고 만나면 그 미시 입자가 화음경에 나오는 인드라망 있죠. 그것처럼 촘촘하게 연결돼가 미시 입자가 달달달달달달 떨림으로 떨려요. 근데 그게 고유의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자 최고 작은 알갱이가 고유의 무늬를 갖고 있는데, 그 인당의 떨림하고 그거 촉을 맞춰버려요. 촉이 느낄 촉자 맞추면 여러분이 이거 딱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핵분열이 뭐냐면 핵융합도 되고, 뭐 요게 우리 신부님이 그린 것처럼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요게 뇌회로 문양 중에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요랬는데 저분은 화살표 모양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주더라고. 요렇게 우리 문 중에도 요거 몇 번 본 분이 있는데, 요렇게 핵융합, 핵분열처럼 요걸 뇌회로라고 그래요. 그 입자랑 인당의 입자가 요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러면 요 무늬를 싹 없애버리고 요렇게 감아버려요. 이건 일반인들도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공부를 캠프 때 마지막 날 살짝 가르쳐줘요. 그러면 응용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다시 요 비물질로 돌아가서 250볼트씩 1000볼트에서 1000볼트, 1000볼트에서 250씩 4번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체험을, 여러분 몸그릇이 좀 무게화상,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이 성자를 닮은 이 몸은 부처님을 닮긴 닮았는데 여러분 몸그릇이 있다 보니 의식 체계와 호르몬의 작용, 체와 용이 있다 보니까 요 한꺼번에 1000볼트가 들어오면 소켓 꽂으면 220볼트 타버려요. 그래서 250으로 여러분이 200룩수다. 그러면 250으로 살짝 과하게 오버해서 흔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음양의 순환의 섭리가 그 사이클을 지켜봐요. 무형의 에너지인 신들이 막 이렇게 에너지체로 돼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섭리는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 음과 양이라는 두 하나님의 양심이 여러분의 사이클과 진동과 체계와 조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신명할 때 신명이 하나님이고 천지 자연 할 때 스스로 자체 그를 연자 전부 다 하나님이라니. 따라서 250볼트씩 여러분들한테 살짝 체험 주는 거, 붕 뜨는 거, 하나의 한 꼭지를 살짝 따는 거예요. 벡터로. 그리고 설아님 떨리는 거, 물론 그게 입도 순간입니다. 떨리는 거 250볼트 행위를 하나씩 넣어줘요. 그래서 그걸 버티는 사람한테 조금씩 공력을 더 쏟아넣어요. 2차 변전소에서 1000볼트 그대로 받아갖고 여러분 직렬 병렬 배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검정고시 출신이라 외우기만 했는데 이 1000볼트를 250으로 안 나누고 체험을 줄 때 요걸 버티면 500볼트로 바로 또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만나는 진인도 각자가 다르고 그래서 저번에는 저런 복장이 아닌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세련된 복장이고 큰 어른이 오셨구나. 본인이 본질적으로 알아요. 그걸 당기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순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4차원 비물질이라고 해요. 3, 4, 5. 요 일련의 행위들. 그래서 요 비물질적인 체계를 절대로 잡지 말아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있으면 좌뇌는 추리 영역이라서 사고를 하나밖에 못 해요. 그렇다 구구단 뭐 7749, 9981 이런 체계를 하나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요 추리 영역 좌뇌는 사고를 하나만 판독하고 해석한다는 게 직관의 영역은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는 순간에 코드 상, 그 다음에 광음파 자리에 음파, 파동, 빛 요거까지 싸그리 다 전부 다 요걸 소화시킬 수 있는데 요걸 비물질적인 행위라는데 요때 가장 몸그릇이 본질적인 우주 5차원으로 진입하고 합의라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정신체계인 4차원 비물질을 여러분들이 합의라는 게 제일 빨라요. 하지 마십시오. 복잡해요. 합의라는 방법은 공식이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고 무시하고 부족하고 엉켜있는 기파를 안고 대성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거.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건 요거 나눠준 이 도형을 본다. 그리고 합치한다. 그리고 되어버린다. 요 단계만 거치면 돼요. 이게 보면서 무아보살님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1년 넘어 가르쳐야 돼요. 솔직하게. 저게 도형이 사라지는 건 동공이 풀어져야만 가능하거든. 삼매가. 그래서 사실은 나는 무영가님하고 무아보살님하고 막 선자보살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무지 있었어요. 묘연님하고. 근데 기초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기초가 저분들 기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디고 그래도 제 욕심이 앞서더라고. 나중에 크게 성자처럼 딸 때, 합의를 할 때 훨씬 더 화엄개벽과 천부의 대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자가 되길 바랬거든. 물론 지금도 지극히 아름다워요. 아름답나? 그래서 약간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이 도형을 왜 줬는지. 이거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뵐 때 경신기도 때 줄라 그랬어요. 사실은 나는 나라 도인들 많이 만나봐. 이때까지 12만 명 넘어 만나봤는데 22년 동안 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 도인 중에 경신기도 하는 무리들은 난 처음 봤어요. 정말로. 이게 원래 경신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잘못돼 갖고 스님들이 마치 경신기도는 등한시하고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느 경전을 봐도 이 비슷한 수련은 다 있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근데 그걸 왜곡하고 마스터들이 없어서 끌어줄 줄을 몰라서. 경신은 말 그대로 신을 공경하는 거라니까. 그 신이 가시 아니라니까. 저 천지 자연을 보라. 말 없는 천지 자연을. 저 새를 보라. 저 흐르는 물을 보라. 그냥 흐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사는 삶은 순리의 삶이고, 조건에 사는 사람은 대조분석하는 인위적인 삶은 정말로 피곤한 고통의 삶이라니. 그래서 저 천지 말 없는 자연은 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인가를 다 해붓다니. 완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게화삼 실존적인 존재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질문 받을게요. 비물질은 이거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원의 색깔인데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걸 처음에 하늘로부터 이 도법을 받드는데, 이야, 무슨 원불교 이런 상도 아니고, 이 뭐 허공 하나 그려놓고 이거를 저보고 하라니,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근원의 색깔이니라. 요거까지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1년 넘어 이거 보고 화두 삼아 1년 넘어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20시간씩 밀어붙였어요. 2시간씩 쪽잠 자고 한 끼만 먹고 풀고 또 풀고 하니까 완전한 진리는 음의 그 자체더라고. 그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리, 그게 음의 본체더라고. 음이 블랙이더라고. 일체를 수렴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 저는 인터스텔라를 안 봤는데 요런 개념이거든. 요런 개념. 요게 외몰이잖아요. 중간에. 요게 블랙과 화이트로 있으면 중간 지점, 여러분들 몸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요 진동과 요 진동하고 합치될 때 스크린은 자동으로 열려요. 이게 모 단체에서 하려다가 강론만 설했던 물물자 당호를 쓰신 분이 설했던 원상수련의 종합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원상수련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 나는 그 수련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원론만 설하고 가셨거든요. 물문자 그 도인께서.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재미없는데. 입도가 있고, 그냥 뭐 한글로 적을게요. 입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입도는 자기가 스스로 도에 들어서 4가지 코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어봐요. 입도할 때 선도 코드는 강력한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영성 코드는 6천 뼈마디에서 나오는 원이 있어요. 원. 며칠 원자. 그걸 풀해자를 써서 스스로 회원을 하면서 엄청난 눈물로 곡을 하면서 토해냅니다. 자기 자리를 만날 때. 3번째는 법각 코드는 우리 12기 중에 막 시 잘 적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실명을 권할 수는. 그건 허공을 삼켜버려서 자기 옥당에서 부처가 튀어나와서 자꾸 시를 적고 개송을 적는 거예요. 허공을 삼켜버리게 돼요. 요 앞에 계신 선자님도 허공을 삼킨 케이스거든. 철저한 법동줄이니까. 그리고 무각 코드는 무조건 일어나 춤추고 놉니다. 자기가 춤추고 놀아요. 왜? 6천 뼈마디 전생부터 감겨있는 그 한가 고를 스스로 풀어서 기운을 열어서 혈도를 뼈마디를 열어서 그 생각과 업식으로 엉켜있는 습독을 다 빼내는 거예요. 춤과 율려로서. 그렇다고 율려가 터져나오는 게 무각코드는 아니에요. 법통도 율려가 있고 선도 코드도 율려가 다 있습니다. 요 4가지 유형으로 바뀌는데 요렇게 만나는 자리를 입도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보살님이 공부했는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막 떨려요. 그러면 코드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떨리니까 선도 코드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막 울어요. 그럼 나는 영성 코드 같다. 간단해요. 근데 나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를 막 적어요. 시를 안 적을 수가 없다니까. 저처럼 하늘의 말씀 받들 때 사람의 도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만 그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고 2줄로 내려오더라. 그걸 하루를 안 적어봤어요. 하루 종일 글이 따라다니더라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오고 여기로 가면 월지야 그 좀 적어라. 사람의 도는 사람을 믿고 따르지만 그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고 딱 적으면 글이 뿅 사라져요. 2번째 줄에
하늘에 도는 판밖에 있으니 여심치 말고 믿고 따르라. 그때부터 받아 적었어요. 제 하늘의 말씀이 장문의 시잖아요. 보살님이 공부하다가 막 시를 자꾸 적어요. 안 적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속에서 계속 되뇌입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그 보살님이 비로자나불 딱 적으면 펜대가 저절로 가요. 이걸 에너지 합일이라고 한다. 그걸 법통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송을 막 적어서 한 10일 만에 200개, 300개씩 시를 다 적어버려요. 주제만 던지면. 숟가락이라면 숟가락과 6시간 적고, 멸치이라면 멸치 갖고 4시간 적고 막 이래요. 이걸 법통줄의 합일이라 그래요. 나머지 무가코드는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따요. 한과 노래로, 몸짓으로, 율려로, 가락으로, 언어로 다 뱉어낸다니. 요걸 입도라고 하고, 보살님. 입문 이게 뭐냐면, 요건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노천 문중에 들어오는 게 입문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입문도 맞는데 이 입문은 거듭 얘기하지만 보살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입문은 삼문이라 해서 3가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조상의 문. 이건 진짜 조상자만 들어가면 진짜 조심스러워요. 이 조상자만 들어가면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조상만 들어갔다면 샤머니즘으로 갖다 붙여버리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리끼리 말로,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없다고, 여러분 조상 없는 후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존적인 아버지 엄마도 거부할 겁니까?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 첫 번째 문이 조상의 문이에요. 요 문이 거듭 얘기하지만 6대, 7대, 8대, 7대면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요 분 중에 주인공의 한 분이 여러분의 관리자로 오십니다. 몸준이 이런 개념은 그건 진짜 저급한 표현이고, 여러분을 케어해주는 CEO 개념이라고 볼게요. 깔끔하게.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대행을 합니다. 역할을. 그걸 입문이라고 해요. 첫 번째 문.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딱 30년만 달아봐요. 달아본다라는 건 지고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봐봐요.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30년 다 됐다. 절대 노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10대 때 케어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미 30년 다 지났어요. 10대 때 관리 들어왔으면. 그 관리는 요걸로 판독해요. DNA로. 요 도적인 인자, 요 도의 인자, 이걸로 여러분 이미 판독을 해버린다. 태어나기 이전에. 응애하는 순간에 물건 하나가 태어났다. 우리 집안에. 그분들이 케어하는 목적은, 이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이 샤머니즘 쪽으로 조상하면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 입각해서, 잘 들어보세요, 보살님. 요 DNA를 부여할 때 이분들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옛 가문의 영광의 재현입니다. 판서 있었고, 참봉 있었고, 장관들이잖아요, 판서면. 그런 위대했던 관찰사 이상급, 요게 지금 도지사급입니다. 요새 세대 직급으로. 관찰사 이상인 6, 7대, 8대 중에 반드시 할머니는 없어요. 할아버지 중에 한 분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가부장적이라서 조선 중기 때 200년 전에 사람이 조선조 때 할머니가 뭐 세도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법도 그대로 갓쓰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네트 있죠, 차 안에. 우리 문중에 연극 배우 유명 성우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나 한 달에 4-5번씩 차 사고 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갓쓰고 본네트 위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걸 살맞은 차라고 그래요. 그럼 빨리 팔아야 돼요. 그것도 벤츠 스포츠카더라고. 근데 손해본다고 안 판대요. 계속 사고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 날 때 이 DNA로 달아보는 후손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룸밀러 깨지고, 손등 다치고, 발등 찍히고, 요 정도 수준이에요. 딱 요 정도 수준. 그걸 몸수 준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DNA 중에 우리 박상은 보살님도 잘 다뤄봐요. 이 실명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달아볼 때 여기에 히든 카드를 딱
끼워 넣어요. 여기에 형제 자매 중에 이게 진짜 안정장치거든. 2, 3위, 2순위, 3순위 후보를 넣어놔요. 이 친구를 실패했을 때, 이 대업을 도모할 때 실패할 때 이 6대조, 7대조, 8대조가 여러분들을 뻥 차버리고 1초 만에 2순위, 3순위를 당겨버려요. 이 친구를 탄해서는 절대로 우리 집안의 대업을 성취를 못하겠다. 옛 가문의 재현은 영광은 고사하고 이 친구가 다 말아먹겠다. 우리 집안은. 이래서 닫아버려요. 이 친구 1초 만에 버려버린다니까.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요 중간중간에 2순위, 3순위 있지만 뭐로 시련과 역경을 주냐면 부인인 경우에, 보살님인 경우에는 신랑을 잡아 끌어버려요.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인고인데 두 번째가 금고, 세 번째가 신고. 이 귀신 신자 아닙니다. 밝은 신자, 몸 신자. 처음 10년 주기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를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시련과 역경을 줘서 도닦게 만들어요. 그걸 무시하면 집안의 금고, 맹자사상처럼 사람이 능히 사람을 타낼 때는 하늘이 이길 만큼 시련을 주느니라. 똑같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단과 영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집안에 돈을 싹 말려버려요. 그러면 뇌는 시험 받을 때 20년, 2주 차에 들었구나, 2주년 차에. 두 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집안에 돈 마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시름시름 아픈다. 난 30년, 세 번째 주기구나. 이렇게 판독하면 돼요. 합의를 하고. 그래서 뭐 이거 비슷한 거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인, 여러분이 1번이 조상님 문이잖아요. 2번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요까지 가기가 여러분이 제일 힘듭니다. 요 1번까지 가기가. 근데 요분은 문만 열어주고 200년 전의 인물이 깨끗하게 물러나요.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없고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이 퓨전, 깔끔하게 물러나요. 내 후손을 도의 인자가 가장 완벽한 우리 집안에서 후손을 산신님께 청가합니다 하고 청가하고 산신문이 열릴 때까지 딱 집어넣어줘요. 두 번째 문이. 여러분이 두 번째 문까지 만날 정도면 요까지는 다 해결했어요. 1번 인고, 2번 금고, 3번 신고, 몸고통까지 다 끝난 분들이 산신줄에 접어든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하고 고행을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산신줄에 딱 만나면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본골, 본산, 본주, 본산. 그게 방정식하고 같은 거예요. 원리와 기능과 체와 용을 말하는 거지. 본골, 본산, 산신, 본골, 본산, 본주, 본산, 산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체와 용으로 발현되고 결과론으로 드러나는 기능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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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적인 골짜기. 음은 물입니다. 물을 대주는 거. 완전한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태동한 곳, 그게 우리 본질적인 물입니다. 본골, 본산. 그래서 음은 골이, 골짜기 물이 되고, 본산은 양이 된다. 양. 그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산신을 만나면, 무한님 금방 사라진다 했죠. 무한님이 여러분 도반이잖아요. 이게 이 도형이 사라질 정도 되면 이미 두 번째 문은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도 죄송하지만 굳이 결과로 끼워 맞추면 묵하나쁘다니까. 이 재밌는 이 도법을 갖고 이 공부를 갖고. 근데 저분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여러 도반님과 그리고 여러 인연줄에 의해서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연각이라고 하고. 왔는데 여기 사라질 뿐다잖아요. 이렇게. 요거 진짜로 입문해서 저희 문중 말고 동공을 푸는 데까지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 이상 했을 때 1년 이상 걸려요. 이거. 동공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경전에도 나와 있다니까. 동공 푸는 방법은. 그래서 무한님이 저렇게 빨리 습득을 하고 합체하는 게 기다린 기파라는 거. 기다린 영혼이고. 근데 요때 유튜브 촬영하는데 기다린 영혼이다 이러면 또 영성단체에서 끼워 맞추게 합니다. 영혼자만 들어가면.
그리고 조상자만 들어가면 샤머니즘 색깔을 띠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무당 기운인가 무가코든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신고 강력한 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걸 무병이라고 합니다. 영가장애. 그거 없으면 그걸 강신모짜리라고 하거든. 그거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문중은 무가코드도 도인코드로 바꿔놓거든. 두 번째가 산신줄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동학 만드신 수은 선생이 인걸은 지령이다 이래요. 지령, 땅에 신령스러운 영이 깃들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을 수는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다 깨달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신령스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신령스럽다라는 건 여러분의 영이 신이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신령스러워지면 황골탈태로 제가 거듭 얘기하자 차 마시면서 1번 광대뼈를 깎아버려요. 여러분 무료로 성형수술한다 생각해봐요. 신령스러워지면 피가 바뀌는 형태에서 황골탈태잖아요. 뼈가 바뀌고 꺾이고 부러지고 이런 개념 말고 뼈가 꺾이고는 기국이 열린다니까. 기운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혈도와 혈맥을 다 뒤틀어 버린다니까. 첫 번째로 광대뼈를, 그리고 치아의 구강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가슴, 엄지뼈, 꼬리뼈까지 싹 다 틀어요. 그래서 가장 무게화상, 그 무게할 때 괴자가 함괴자거든. 상자 괴자. 그러니까 이 그릇이 부적합하니 변전소에서 250V, 1000V로 왔으니 부족하니 너를 미안하구나 채워버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비몽사몽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당의 촉과 진동수와 그 실상에서 부여하는 파동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고 임팩트한 체험을 주자니 여러분의 기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무리 톡톡톡톡톡톡 건드려도 변전소에서 약하게 와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물질인 여러분한테 히든 카드를 하나 남겨놨거든. 팁으로. 이 우주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뭐냐면 비물질 실상세계 실체인 꿈이에요. 여러분한테 꿈의 세계로 안내를 해서 아련하고 친견하고 만나게끔 여러분을 안내해 준다. 그래서 급속도로 여러분의 델타, 세타, 베타파 파장을 헤르츠를 떨어뜨려서 비몽사몽간에 재워버려요. 그때 여러분이 수년간 꿈꾸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하고 꿈속에서 그게 1초에서 6초 사이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산신까지 정가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맥의 숫자를 합치할 수 있습니다. 그 지맥의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직접 지맥이 나타나는 경우와 아니면 진인이 와서 너는 몇 번 지맥이구나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진인은 여러분들 본전부라고 인연이 있는 진인이에요. 진인, 신선 뭐 산신 이래도 좋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문 산신은 무속인들이 여러분 이 도인입에서 이 진짜 할 소리나. 그 징동동동동동 치면서 의육주차하고 모욕제계에서 막 겨울에 들어가잖아요. 산신기도. 그때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이렇게 3박 4일 찾아요. 그러면 칭견할 때 최고가 20초입니다. 근데 도인이 산신을 만나면 산신 그 자체가 됩니다. 그분들은 겨우 20초간 칭견하는 거고 만나서 사라지는 거고, 도인의 칭견은 산신 그 자체가 된다니.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부님이 좋은 질문 하던데 미송님하고 잘 봐요. 꿈에나 비몽사몽간에 산신이나 진인을 봤죠, 설아님. 그거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고체계가 관념이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바빴어요. 진짜로 어릴 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런데 관념이 너무나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본 것은 합일이요, 들은 것 또한 합일이요, 만나고 친견한 것 또한 일체가 합일인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세 번째 문 열 때 유튜브에서 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세 번째 문 열 때 소장님이 베트남 갔다 오셨다 했잖아요. 저도 베트남 가봤는데, 저는 마지막 천신 문 열 때 그 오마하의 현장가 그 워렌 버핏 있죠.
그분은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 제 입에서 베트남어, 서반어, 불어 다 때려버리더라고. 중국어, 영어 몇십 초 만에 일체의 내한테 필요한 천지를 경영하는 신의 갓들, 신장은 다 땡겨서 내한테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싹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리더라고. 베트남어, 불어, 영어 제가 다 때리더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합치해서 만난다 생각. 그 자리를 중요한 팩트는 요 첫 번째 문 열죠. 그러면 여러분들 룩수가 요만큼에서 600에서 800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거의 다가 200룩수를 넘기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200룩수면 6대, 7대, 8대 주께서 진짜 많이 닦은 분이에요. 200룩수면 많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80에서 120룩수예요. 중생들이. 100을 못 넘긴다니. 그런데 여러분이 룩수를 진화할 때 봐봐요. 200룩수에서 이거 정말 200에서 300 만드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정확하게 10년. 여러분이 땅든 가운데 200에서 300룩수, 100룩수 올리는데 10년 걸린다니까. 근데 그걸 공식에 대비해버리면 여러분 6박 7일 걸려요. 이걸 200에서 600에서 800룩수를 바꾸는데 4, 500을 땡기는데 6박 7일 걸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요 첫 번째 문 열면 600에서 두 번째 문을 열면 여러분한테 뭐가 부여되냐면 첫 번째, 도통은 기본이고 신통과 어통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줘요. 근데 그게 봐봐요. 천지대도는 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천지대도의 정의는 사람의 도를 완성해서 하늘의 도를 실현하는 거고, 그거는 요 추리의 영역처럼, 보살님, 좌뇌의 영역처럼 한 가지 사고만 한다 했잖아요, 추리는. 그래서 여기는 천지대도는 한 가지 통만 따요. 여러분이 코드 따라서 도통과 만나고 신통, 어통, 영통과 만나는데 영통은 영매자입니다. 영통도 여러분이 신을 보는 영통은 저급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영통이라니. 여러분이 완전한 빛으로 보는 영통이 최고의 영매자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나는 자리고, 요때 만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통만 따서 도통, 신통, 어통, 기통, 영통을 따서 하나의 사람의 도를 따서 합일해서 하늘의 도를 실현하는 걸 천지대도라고 하고, 야, 이 우리 도법이 정말로 멋져요. 고맙습니다. 욕법입니다. 요 천지대도 위에 천하사대로를 할보하는 협객들이 따로 있다니까. 그게 천지대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대도는 마음자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천지대통은 이게 제 새로운 독특한 도법인데 여러분 세포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과 세포를 두 개 다 동시에 누진하는 자리, 이게 무여열반이고 대반열반입니다. 근데 이 세포의 누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야, 이거 또 갖다 대야 돼. 좀 빌립시다. 이거 제가 붓글씨로 감아 돌려놓은 건데, 천지대통은 여러분 영통과 도통, 아니면 도통과 신통을 두 가지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합의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조건. 이걸 인드라만 얘기했잖아요. 제 비전이고 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물코 있죠. 그 그물코 하나하나가 깨달은 선장으로 성자로 보살로 꽉 채워지는 세상. 그 세상이 화엄개벽, 화엄대의, 천부경의 천부의 대의가 실천되는 세상. 그래서 내가 내 아르마리와 영성과 지성이 대통해서 도통과 신통으로 합치해서 사람을 케어해주고 살려주고 세상을 향하는 것, 이게 화엄개벽이라니까. 그 화엄 사상에 인드라망에 한 코 한 코. 그러니까 보살님은 죄송한데 어디 사세요? 은평구. 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은평구면 뭐 엄마 아파트 있는데 거기. 아, 서초구. 진안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부족하지만, 그리고 모자라지만, 그리고 엉켜있지만, 욕망과 세파에 엉켜있더라도 내 마음이 신통과 도통을 합치해서 대의를 품은 화엄개벽 사상에 천부의 대의를 품은 위대한 그런 룩수와 그런 본질적인 룩수의 주인공과 그릇이 되어서 인드라망의 그물고 하나하나의 성자님이 되어서 사람들 가장 낮은 발 아래서 가장 큰 사랑을 설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서초구에 보살님 성함이 뭐예요? 신희자. 그러면 희자님이 계신다더라. 영가장애가 있으면 이모 한번 저분한테 가봐라. 저분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영가장애를 말끔히 소멸해 준다더라. 그러려면 희자님이 얼마나 지금보다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득권과 자기가 제도권 안에서 가진 욕망과 탐욕,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권의 사이클에 놓인 그런 삼독심을 갖고는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팩트는 여기에 와서 따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가서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안 와도 좋아요. 그건 좀 너무 무리했네. 그래도 가끔 오면 반겨드릴게요. 안 오면 안 되고. 안 오면 제가 찾아가야 됩니다. 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0명 이상 모아주면 출장도 갑니다. 출장도 가서 웅진코에이처럼 코디로 가서 영적인 코드도 합니다. 저 코디도. 근데 10명 이상 넘어야 돼. 보살님 그렇게 사세요. 꼭. 그게 진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고 전쟁과 이념, 그리고 대립, 그리고 갈등, 그리고 전쟁, 기아, 질병까지 보살님이 다 가져버려요. 그게 화엄개벽의 그물고 하나하나에 있는 보살도고, 그게 홍익보살이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즉 위로는 끝없는 무상의 무상고무와 대도를 닦아서 성취해서 아래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것, 조건 없이. 그게 진짜 대승적인 대보살 행위라는 거죠. 이게 홍익보살입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건 보살도도 완전한 도는 아닙니다. 보살도는 중성짜리거든. 보살에서 한 발 더 딛고 나아가서 내 대의가 세상을 향할 때, 그때 진짜 완전한 비로자나불이 되거든. 아미타불이.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을 향하라는 게 여러분 기부하고 뭐 재산을 내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비전과 세계관과 그 화엄 세상의 대의가 만나는 자리가 있다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보통이 있습니다. 한 가지 타고난 보통이 있다니까. 가장 남보다 잘하는, 그게 영혼이 원하는 통이거든. 그게 여러분이 영성이 발달한 사람은 영통과 합이라고, 기가 발달한 사람은 기통과, 기통은 결국은 선도코드와 만납니다. 기와 호흡은. 그렇게 만나서 완전한 개벽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대보살들이 돼보라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죠? 네.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네.